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용어에 어덜트 차일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인 아이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운디드 차일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재된 어린아이. 그러니까 몸은 자랐습니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된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받았던 충격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그렇게 큰 충격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음식에 대한 한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다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다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저는요,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제가 가서 식사를 하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다 맛있게 드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원래 음식을 다 좋아해요. 다 맛있어요. 근데 제가 한 음식만 딱 안 먹습니다. 뭐만 안 먹냐면 미역만 안 먹어요. 미역. 그래서 저희 집에는 생일날도 미역국을 끓인다 안 끓인다? 안 끓여요. 생일날도 미역국을 안 끓여요. 왜냐면 제가 한 3살이나 4살쯤 됐을 때 큰 집에 잔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큰 집에 갔는데 누군가가 저를 이제 밥을 먹여주겠죠. 그러니까 아직 씹는 것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였는데 미역국을 아마 말아서 밥을 먹였나 봅니다. 근데 그 미역국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미역, 그냥 미역만 들었으면 되는데, 여러분 미역 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역 줄기가 굉장히 질기고, 그리고 그게 단단한데 그걸 아마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역 줄기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기 목에 이게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미역국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성인이 됐으니까 미역국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먹을 수 있죠. 보세요, 돌도 씹어먹을 것처럼 단단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미역국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미역하고 관련된 거 있잖아요. 비슷한 종류들 뭐가 있어요? 다시마, 파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 사실 음식만 이러면요,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사람들은 그 어른이 돼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면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또는 자기의 부인이나 또는 삶에서 이 술 먹는 사람들만 봐도 너무나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돼서, 뿐만 아니라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을 잘 믿을 수 있다 없다? 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덜트 차일드, 운디드 칠드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자유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상처 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만 안 주면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상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제가 보면요, 좋은 분들만 오셨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나쁜 분들이세요. 다 좋은 분들만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좋은 분이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다 좋은 분들만 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악이 있다. 그냥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해서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혀서 사과 나무입니까? 사과 나무여서 사과 열매가 맺는 겁니까? 자,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사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사과 나무다. 네, 몇 분 계세요? 네, 좋습니다. 자, 반대로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왜 사과 열매가 맺히는가? 사과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 둘 중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뭐가 맺힌다? 사과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열려요? 죄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죄인인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에는 뭐의 열매들이 가득합니까? 죄의 열매들이 가득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회 전반에, 정치, 경제, 모든 사업 분야에서도 죄의 열매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열어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예요? 죄의 열매들에 대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 믿는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사실은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기적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 믿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처음 출발은 기적을 보고 또 복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의 의도가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뭐가 되는 포도주는 기적을 일으켰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줄여버려요. 자, 오늘 말씀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6월절에 들어가서 많은 뭐를 행하셨다고요? 표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표적 하나하나를 이 요한복음 3장 전에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했죠. 상상해보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명하노니 사단아, 귀신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선포하자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가며 여러분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기셨어요. 왜? 그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아셨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여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겠노라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뭘 보고 계시다? 속을 보고 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젠틀해요. 이상하게 남북의 성도들은요 다 잘생기고 예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전교회 이거 들면 안 되는데 인터넷 방송에 예. 대전교회 성도들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세련됐어요. 왜 이렇게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참 멋있고 예쁘고 여러분들 다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여러분이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멋지고 예쁘고 화려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평가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속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니고데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로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 예수님이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된 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분리된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분리된 자.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분리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와 같냐면 국회의원과 같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보다 더 권한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의 권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형만 못 시키지 모든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유대인의 관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니고데모는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선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또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면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2장 23절부터 지금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표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기적과 표적, 어떤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부탁하지 않고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듭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적도 나타나야 됩니다.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바라보고 주를 믿으면 안 되고, 물론 처음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은 뭐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거듭나셨어요.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new birth. 여러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뭐다? 거듭남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나와서 거듭났는가? 나는 교회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됐는가? 죄로 말미암아 묶여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졌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짜리, 아니 어떻게 보면 출발도 못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뭔가?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뭔가? 나는 예수님 믿고 정말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오늘 질문하며 다시금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리라만큼 좋은 그 사람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 거듭남의 명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왜 거듭나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해준 것이 참 다행이죠. 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거듭나려면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면요,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만 보고 표적만 보고 복만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기적만 보고 복만 보고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남부교회 등록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소원이죠. 예, 자꾸 출석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해 가기 전에 150명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듭난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미역국을 잘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과거에 상서요. 지금도요, 노력하려고 해봐도요, 하기도 싫고요, 잘 안 고쳐져요. 나이가 마흔이 됐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네. 근데요, 더 무서운, 여러분, 죄의 씨앗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않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왜요? 이 거듭남의 사건은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탕 가가지고요, 목욕 깨끗하게 하고, 오늘부터 새삼 살아야지. 그렇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변화가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니고데모는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대의 사내들이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아도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뭘 말씀하시나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거듭날 수 있는 근거와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달라져요? 노력한다고요? 작심한다고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마음에 있는 거짓과 죄악과 더러움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단순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단순히 믿자.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뭐로?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노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짧은 입술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통해 들었는데, 주여, 우리가 기적과 표적과 복을 위해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 거듭남을 위해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나 영원한 생명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